오늘 주일이면은 눈이 열려야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든 무슨 역사의식이 생기든 어쨌든 눈이 열려져야 기도를 한다. 그리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기도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과 기도 동전의 앞뒤처럼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사람이 액티브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이 사명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이루려고 다른 박질한다,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이루려고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 다른 박질하면 마귀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명을 성취해내지 못하도록 영적 난기류 이걸 마귀 군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군대들이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도한다고 해서 마냥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더 삶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고달파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저기서 방해꾼들이 막 나타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막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기도를 해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거나 이쯤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죠. 다시 말해 그만 기도의 동력을, 추동력을 잃어버리고 맥없이 그만 주저앉아버리죠. 반면 더 빡세게 기도하면서 역경의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난기류가 형성될수록 마귀가 분탕질을 하면 분탕질을 할수록 더 빡세게 기도하면서 이 역경의 바람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를 했더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게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쁘게 움직였죠. 이 사명을 이루려고 바쁘게 움직였죠. 여러분, 이처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사명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깨달아지고 무엇보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액티브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이달도 기도하고 다음 달도 기도하고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자 웬걸 방해꾼들이 막 나타났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서 방해꾼들이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를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얼음장을 놓는 그런 사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꾸준히 기도했더니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그 지경까지 몰렸다는 거예요. 콘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 일이 술술 풀릴 수도 있지만 웬걸 생각지도 못한 난기류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느헤미야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했죠. 더 빡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풍 곧 난기류를 뚫고 나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해 내고야 말았죠. 따라서 결단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특별히 난기류가 형성되었을 때, 마귀가 장난질을 할 때에 더 많이 기도를 하라, 더 빡세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 기도의 추진력, 추동력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중에 난기류를 만났을 때, 마귀가 분탕질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방해꾼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중에 난기류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빡세게 기도하시고 그 결과 여전히 동력을 잃지 않음으로써, 추진력을 잃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하늘이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들을 모두 성취해내는, 깔끔하게 완수해내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항상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역사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야 비로소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황을, 형편을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 형편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또 툭하면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 상황을, 형편을 상세하게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 역시 하나님가 느헤미야에게 한 말인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는 꼴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수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어.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뭘 어쩌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느헤미야에겐 역사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사는 꼴이 저게 뭐야. 게다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모두 불타버리다니 이럴 수는 없어. 그 거룩했던 유대 문명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렇게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얼마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연약한 지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토피나 갑상선 질환, 관절염 질환 이런 것으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고, 또 툭하면 귀신에게 당하는 분들도 있죠. 즉 툭하면 악몽을 꾸고 이상하게도 될 듯 안 풀리는 사람. 여러분, 이거 상당 부분 악령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당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눈에 이게 보입니까? 또 요즘 시대를 가리켜 가치 전도의 시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가치, 거짓가치, 중요한 가치, 덜 중요한 가치 이런 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종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교에는 의가 없습니다. 곧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종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치가 전도된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도 종교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가치, 거짓가치, 중요한 가치, 덜 중요한 가치 이런 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도신대에서 가끔 오는 우리 학생들,
세상 가치대로 살면 그 인생 100% 어떻게 된다?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눈에도 이게 보입니까? 그 학생들을 볼 때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든 뭐 역사의식이든 이렇게 눈이 열려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고신대에서 오는 학생들 분명히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대로 살면 100% 뒤죽박죽이 된다.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저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매일 고신대에서 가끔 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렇게 살면, 저대로 내버려 두면 인생 100% 뒤죽박죽이 된다. 이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래 살게 되면 엉망진창 인생 개차원이 된다는 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보여야, 눈이 열려져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보이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어때요?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을, 곧 한 영혼을 천하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천하를 비유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마다 20명 남짓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적 지경,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인데 20명 남짓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를 하니까 저는 천하를 얻대. 천하를 얻은 것만 해도 굉장한데 놀라운 일인데, 천하를 얻대. 무려 20개나 되는 천하를 얻은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미얀마에 있는 일명 깊은 산속 옹달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꾸준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영적 지경이 엄청 넓어진 것이죠.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이 영적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미얀마에 있는 일명 깊은 산속 옹달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가끔 기도할 수는 있지만 깊은 산속 옹달샘 교회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죠? 그 교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직접 가서 보든 들어서 보든 아무튼 눈으로 봐야 혹은 눈이 열려져서 보여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줄 때에 나의 영적 지경이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은혜도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눈이 열려져서 보여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보이도록, 눈이 열려져서 자꾸 보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어린이 교회에 동영상 만화 설교집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CT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것인데 CD로 제작되어 있는데 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우간다 어린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신대에서 15년간 교목 생활을 하시다가 우간다로 가셨는데, 하드웨어, 즉 현지 교회 건물은 반듯하다고 합니다. 예상컨대 큰 교회에서, 능력 있는 교회에서 폼나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영상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일반 설교하듯이, 어른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시니까 우간다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척 지루해하고 설교 시간이면 졸더래요.
무슨 얘기냐? 정작 이 목사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건물보다는, 물론 건물도 필요합니다만 건물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가 절실했던 것이죠. 이어 그러던 차에 정사모에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현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을 보고 동영상 만화설교집을 서둘러 우간다로 보내주었습니다. 또 여러분, CD라고 하는 것이 그 특성상 많은 양을 담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이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우간다 어린이 교회가 오랜만에 생동감이 넘친다고, 깔깔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더라. 보도록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면 왜 보여주실까요? 왜 보여주실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목사 새벽에 일어나서 너 뭐 할 거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아, 세계를 품으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들 영적 지경을 날이 갈수록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본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날이 갈수록 나에게 영적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 영적 거성, 영적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항상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하는데?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죠? 포도나무 교회를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한마디로 책임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장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김집사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저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책임의식이 강하면 기도할 것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본문 6절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즉 조상이 범죄한 것까지 용서해 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이란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유대 민족의 범죄함, 조상들의 범죄함, 특별히 우상 숭배한 것, 이것에 대하여 자기도 동일하게 죄의식을 갖고,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죄의식을 갖고 자기 마음이 아픈 가운데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두터운 책임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이 책임감 때문에, 이런 책임감 때문에, 유다 민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 책임감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작은 교회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아낌없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낌없이 사용해 주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그 인생 창조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볼품없는 내 인생, 죄 많은 내 인생, 창조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려는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이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장동건이처럼 잘생겨서 그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책임감을 갖고 유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또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황제가 마시는 술을, 포도주를 빚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됨으로써 그의 이름이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끝날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 응답생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멋진 플랜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끝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이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느헤미야처럼 두터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두터운 책임감을 가지고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쓰임받으시고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말라. 기도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목사님은 참 좋겠다. 나랑 똑같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당시 너무너무 베드로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 흥분이 됩니다. 어떤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쯤 돼야 이처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작은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저도 베드로 목사님 같은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거의 반 포기한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이후 한 1년쯤 지나서 박수정 집사님이 저를 보고, 하 목사님,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진중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랬죠. 이어 정해진 날짜에 진중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그 큰 진중교회에 훈련병들이 앞다투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빼곡히 발 디딜 틈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장관이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제가 한 300명쯤 했을까요?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했고 허리까지 우리하게 아파왔죠. 그래서 세례고 뭐고 어디 귀퉁이에 가서 얼른 앉아서 쉬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이 세례식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다 연로하신 거예요. 자기 서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속도가 갈수록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갈래의 줄이 있었는데 이 줄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에 눈치 빠른 주의관이 훈련병들을 제가 있는 쪽으로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제가 다소간 젊어 보이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훈련병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정말 세례를 주다가 골로 갈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갓 엄마 품을 떠난 훈련병들이 난생 처음 큰 고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례를 받고 그냥 가는 훈련병도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이런 훈련병도 있었거든요. 그냥 세례 받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매몰차게 그냥 가라 네 뒤에 줄 선 것도 안 보이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해주었거든요. 아이고 진짜 당신만 생각만 해도 막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서희를 논산 훈련소에 데려다 주었는데 저 멀리 진중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 혼자 살짝 울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장에 어찌나 성질이 급한지 당장에 기도응답이 없다 하여서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진득하니 계속 기도하라, 결단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 동네가 그렇게 고급진 동네가 아니거든요. 좀 못 사는 동네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 수준이 다소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 동네 개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 관리를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꼭 교회 입구에 오줌을 갈겨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초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로 예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이 없다지만 개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당 입구에 오줌을 싸게 하는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아니, 교회를 가볍게 여겨도 어느 정도여야지. 하나님, 이 가난안 족속과 같은 이놈들, 이 동네놈들, 박영중 집사님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동네놈들 벌하여 주시옵소서. 어이 가난안 족속 같은 놈들, 동네놈들 벌하여 주시옵소서. 한 며칠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 제가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스타리아를 서서히 주차장에서 뺏어 나오고 있는데 개들이 오줌을 갈긴 그곳에 어떤 사람이, 이 동네 분이겠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연신 손을 비비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교회를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가 오줌을 싼 곳에서. 여러분 이런 광경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희한한
광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사람들 가난한 족속과 같아, 벌 받아야 한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동네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 이 동네가 밝은 지역, 맑은 지역,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죠.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아직도 개들이 교회 입구에서 오줌을 싸는가 궁금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대더니 갑자기 자취를 싹 감춰버렸어요. 어쨌든 결론, 결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특별히 난기류가 형성되었을 때, 또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결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 오히려 더 빡세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돼 있고, 겸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결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으므로, 특별히 방해꾼이 막 나타나고 연신 장애물이 막 나타나고 기도를 하니까 더 형편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처럼 난기류가 형성되었을 때 더 빡세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는, 받은 바 사명이 성취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도 보시고, 곧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시고, 또 크고 작은 응답의 역사를,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는 참으로 기가 막힌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져야 비로소 기도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관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수 있도록 네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본 것을 가지고 무섭게 기도함으로 마침내 사명을 완수해내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완수해내고, 곧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또 나에게 영적 지경이 날이 갈수록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 사업장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 포도나무 교회를 내가 책임지리라, 미얀마를 내가 책임지리라, 책임의식을 갖고 무섭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미얀마를 향한, 이 사업장을 향한, 이 학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가 난기류를 형성하여 일이 더 꼬이도록 만들지라도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더 빡세게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추진력으로, 추동력으로 마침내 이 난기류를 뚫고 받은 바 사명을 모두 성취해내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